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은혜하신 그새 주여 내가 배우네 죄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배하신 보좌 앞에 그로 엎드려 서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저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죄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성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저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한 하늘이 주여 외로하소서. 그리스와 같으시니 어디에 있을까. 저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 놀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그때의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 시는 특별한 표제는 없지만 매우 밝은 분위기로 하나님의 그 창조주 되심과 왕 되심을 노래하는 그런 축제를 배경으로 하는 시로 여겨집니다. 이 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시가 히브리서 3장 4장에 4번이나 인용되는 시고 또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제공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한 2가지 정도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서 줄곧 말하는 바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다, 유일한 창조주이시다, 크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고 또 기르시는 양이다,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하면서 한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낼 때 가장 극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던,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이 반역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광야에 이르러서 목이 말랐을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 3절 말씀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굉장히 이 부분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이 거역한 것이다, 원문을 보면 반역했다,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성경 저자는 단순히 이 사건이 목말라서 그냥 불평 한번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반역을 했다, 그리고 반역한 이유를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이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파생된 단어입니다. 고집세다, 완고하다, 잔인하다, 무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반역한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와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반역을 한 거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내가 탈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인간 죄성의 가장 근본적인 본성입니다. 아담의 원죄가 단순하게 그냥 저 선악과가 맛있어 보여서 저걸 먹고 싶어서 그것을 따먹은 것이 아니라 뱀이 유혹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셔서 두려워해서 저것을 먹지 말라는 것이다.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결국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나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자꾸 스스로에게 신이 되라고 말을 하는 세상의 분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세상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야 행복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불행하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왜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하냐고. 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냐고 하면서 그것이 나에게 불행이고 나에게 고통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습니까?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데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 내가 자꾸 불행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을 에스겔서 11장 그리고 36장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이 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고기 마음. 고기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돌 마음이 아니고 고기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 새 영을 주셔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건강하게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 능력 그것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의 이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에 따라 사는 삶, 성령 충만한 삶,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성령님을 주신 이유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지적으로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위치에 자꾸 자기가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길들을 따라 가는 삶을 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인 것입니다.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발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직도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숙해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의지적으로 그를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에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더 성숙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끌어 가시는 그 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훈련들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라는 주제는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지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왜 그렇게 반응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식 때문입니다. 안식 때문입니다.
안식이 가장 처음 나오는 주제는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이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안식일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근거로만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할 때가 많지만, 본문을 꼼꼼하게 따져보면 안식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피조세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죠. 안식의 기본 개념이 쉼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셨다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손댈 것이 없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아름답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만들 게 없네 하실 정도로 이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본문과 대조해 볼 본문이 있는데,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너희가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유대인들과의 논쟁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 논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을 쉴 수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일하시는데 내가 지금 쉴 수 있냐? 나도 못 쉰다 지금. 지금 타락 이후에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타락으로 인해서 피조세계가 완벽했던 그 피조세계가, 아름다웠던 피조세계가 완전히 깨졌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시 지금 창조의 일들을 일으켜가고 계시다. 지금 일하고 계시다. 안식일에도 지금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이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날 하나 기념해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우리 이거 기념하자, 이것을 기념하는 그 한 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창조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피조세계의 온전한 쉼,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안식을 지키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냐면, 최종적인 안식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미리 맛보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써 노동을 쉼을 통해서, 고통으로 왔던 노동을 쉬게 함으로써 오늘 내가 이렇게 새 충전이 되는데 하나님이 정말 완벽한 창조를 새롭게 구현해내시면 얼마나 그때 우리는 정말 큰 쉼이 있을까, 그것을 꿈꾸게 만드는 것이죠. 그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끄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님들의 삶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죠. 쉬지 못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지 않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도님들의 인생과 성도님들의 삶을 평안을 주시길, 안식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내가 너의 속에 내 영을 불어넣어줘서 오늘 하루하루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내가 알려줄 텐데, 그것을 따라가면 너의 삶에 안식과 쉼이 있을 텐데 너희가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자꾸 반역해서 거슬러 가니?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섬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것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95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나? 조사하고 점검하고 불신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돌같이 단단해져 있는 그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오늘도 정말 복처럼 그 보이는 물질, 명예들이 최종적으로 나에게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쉼을 주시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이 새벽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안식을 주옵소서. 지치고 힘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왕권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또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텐데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삶의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잘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은 안식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삶의 문제들, 여러 고민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문제에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름답게 하시고 굽은 것은 펴지게 하시고 또 어리석고 또 알지 못하는 것들은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과정들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정말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늘 교만하여 하나님 번개 나가기가 쉬운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